3일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좀 힘차게 19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191장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는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그런 제목입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속에서 서로 권하여 더욱 그리할 일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어야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선을 더욱 행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수요예배 말씀도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마치 부록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권하여 더욱 그리할 일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셨지요. 놀라셨을 겁니다. 12월부터 전과 같이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는 예배로의 전환을 지난 주일날 발표했습니다. 1부는 오전 10시, 2부는 낮 12시. 시간은 1시간씩 늦췄지만 우리 팬데믹 이전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되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정말 교회가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9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병이 시작하면서 교회가 위기에 들어갔다고 우린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조차도 우리 재직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재직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상황이 위기라고 서로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위기는 육체적인 병을 유발하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 감염체 때문에 발생한 비상이고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 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상황이 1년 반 이상 지속이 되면서 최근 들어 우리가 감지하는, 교회가 감지하는 위기와 비상 상황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쇠약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 또 영적인 쇠약함,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다시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임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반복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교회가 열리면 예배를 사모했던 분들이 좀 나오시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못 나오면, 매주 못 오면 그래도 줄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나오실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의 모임에서는 직접 얼굴로 뵙기도 하고 또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팬데믹 중에도요. 그런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조차도 예배 시간에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오시려나 그랬는데 안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향한 갈망과 제단을 향한 열심에 병이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푹신하고 안락한 카우치에 딱 붙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안 움직이시는 모습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때문에 많이 시험들 들고 계셔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그냥 집안에 카우치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시험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모임이 250명까지 허락이 됩니다. 물론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50명에서 12월부터는 70명 조금 더 참석하는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지난 15일 월요일부터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 명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굳이 참석자 명단 이제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규정을 또 완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식당과 짐이나 이런 시설에 갈 때에도 백신 패스 확인합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백신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오늘 뉴스를 잠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포터가. 예배는 에센셜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나가 원하는 분이면은 가야만 하는 에센셜로 그렇게 간주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에센셜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에센셜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예배를 이번에 그렇게 본 겁니다. 백신 패스 검사하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백신 안 맞으신 분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도 교회를 에센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에센셜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없으면 안 되는, 안 드리면 안 되는, 빠지면 안 되는, 한 번이라도 걸으면 안 되는 그런 에센셜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배를 여러분 에센셜이 아니라 옵셔널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셔널로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가 에센셜이라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가 에센셜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미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이는 예배에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 시작된 영성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위원들과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이지만 가정에서도 풍성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매주 예배마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반가운 얼굴들을 볼 때마다, 성가대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미디어 팀에서 봉사하는 걸 볼 때마다 구석구석 부서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도 나와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많이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양육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이 영상 예배도 득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참 좋은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언가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지금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증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빛과 소금으로서의 헌신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1년 8개월간 우리들의 영혼이 과연 풍성해졌는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졌는가?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 해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썩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육체적인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힘들고 아주 약해지고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또 우려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모이는 예배로의 전환을 교회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부터 모이는 예배, 물론 한 달 동안은 영상이 그대로 송출이 되겠지만 이렇게 결단한 데에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숨겨져 있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모이는 예배로의 전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려하시겠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병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해라. 이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이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너희가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 보지? 어마어마하지? 큰 돌로 대단하지? 그런데 이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AD 70년에 로마와 유대 전쟁 속에서 로마군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고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경고라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교회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까요?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는 교회와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성전 안에서부터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은 그걸 봤어요.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권면과 죄사함과 사랑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소리가 무너진 거예요. 대신에 그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율법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배금주의, 이거 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이런 우상이라는 강도들로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성전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징조지요. 주님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뒤엎은 것 아닙니까? 깨끗게 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돌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지는 참상, 비극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도 AD 70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교회는 그 내부가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이제 미전도 종족과도 같은 매우 특별한 지역이 되고 말았답니다.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몇 %가 안 된대요. 미전도 종족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무시하고 조롱한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신학교에도 이미 교회 교육학과가 없어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입니다. 신학교 안에 교회 교육학과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교회 벽이 허물어져 가기 직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이 없다면, 청소년이 없다면, 어린이들이 없다면 머지않아 그 교회의 벽돌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들에 다시 마음을 합해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열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열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믿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고 이 열심과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이 없다는 것을 책망합니까? 열심 없는 것을 책망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유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유함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찬양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예배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그리고 모임도, 가정에서의 모임도, 이 모든 열심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가지고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요함과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의 보좌 옆에 앉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패한 겁니다. 부유함 앞에 또 풍성함 앞에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젠 정말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에도 예배에도 전도에도 선교에도 봉사에도 섬김에도 사랑에도 열심을 다해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지고 만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은 괜찮겠습니까? 가정도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생명의 양식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늘의 만나는 여러분 어디서
얻을 것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지 못하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것이고 그리고 궁핍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가정도 세상도 더욱더 강팍해지고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늘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이젠 정말 내게 열심을. 이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디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디도서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또 한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대요.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한대요. 은혜의 감동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화 감동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죠. 그리고 속된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 귀한 선생님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죄와 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은 무엇이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정말 열심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열심을 내는 자가, 그 자가 영원히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7월 8월에 우리 애녹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신앙 강좌를 줌으로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 애녹성교회 어른들과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미 소천하신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리고 내 브레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시 라일 목사님의 이 열정에 대한 글을 우리가 나눈 그 책에서, 교재에서 소개해 주었어요. 제시 라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는 책 열심이라는 그 챕터에서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이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불타는 갈망이다.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있는 신앙인은요, 한 가지밖에 모른다고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열심이라는 겁니다. 비난을 받든 칭찬을 받든 명예를 얻든 수치를 당하든, 심지어는 내 몸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이 등불처럼 다 타버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고 소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신앙인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땅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니까, 그것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봉사든 선교든 전도든 교육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온갖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재능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혹시 놀란 적 없으십니까?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단절이 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단절이 왔다는 겁니다. 성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지요. 그런 괴로운 시대를 자녀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똑똑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누리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맞추되어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내 자녀 챙기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지언정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대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이 편안함에 젖어서 그냥 카우치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것이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교회에 왜 나가는지, 교회에 왜 꼭 나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땀과 눈물을 다해 섬겨온 우리들의 교회들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영적 대참사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적 대참사는 단순히 교회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사가 아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당장 눈앞에, 우리들 눈앞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시장에는 가면서도
에센셜인 예배에 나오기를 겁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모이는 열심, 모여서 기도하는 열심, 모여서 찬양하는 열심, 모여서 교제하는 열심, 모여서 사랑하는 열심, 모여서 봉사하는 열심, 선교하는 열심, 이 열심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중에도 일하셨죠? 팬데믹 중에도 공부하셨죠? 팬데믹 중에도 여행하셨죠? 팬데믹 중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죠? 일하신 만큼, 적어도 일한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돈 버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공부하는 만큼, 아니면 공부시킨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자녀를 돌아보고 살핀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도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팬데믹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육체 가꾸느라고 애쓰셨지요? 여러분의 육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육신을 가꾸는 그런 열정만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뜻밖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이고요. 생각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는 그런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30장 하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대린입니다. 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우리 그날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열심히 내겠습니다. 예, 330장 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대리니 어두운 밤 쉬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차례서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2, 3분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편의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겁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부요함 때문에 열심을 잃었든, 또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열심을 잃었든, 아니면 의심이 있어서 열심을 잃었든, 열심히 잃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전도에, 봉사에, 그리고 찬양에,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 다시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불과같이 일어나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회복이 되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랬어요. 주의 청년들과 주의 청소년들과 주님의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2,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열심히 살아졌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봉사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함으로 인하여든 풍성함으로 인하여든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라보는 어깨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 구원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며 정결하며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좋은 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며 주님의 성교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열심을 통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며,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어린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며, 새벽의 들과 같은 주의 청년들의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우리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고, 교회를 향한 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대한 열심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다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 아래 저희들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의 감격 속에 빠져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그 소망 속에서 깊이 빠져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것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악한 영들 있으면 주님께서 몰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배 마칩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